자, 여기 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좀 상고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그 포도나무하고 가지,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이게 한 포도나무지요. 한 포도나무.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게 성도인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도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로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줄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저 사람들을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성공시켜 주려고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공동체, 사명 공동체다. 기억나요? 그렇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성도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붙는 건가? 그거는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과 붙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방 설명했잖아. 멍 때리고 있었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붙는다고요. 다시 하든 이상해. 자, 나 같은 죄인은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을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거듭난다고요. 거듭난다고. 뭐라고요? 거듭난다고. 그 거듭나는 게 예수님께 붙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거듭나는 게 예수님께 붙는 거라고.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모르면 곤란하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자꾸 아주 진하게 설명을 했는데 또 멍 때리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붙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거듭나도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죽을 수도 있지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접을 하고 붙어 있는데 살아있지를 못하고 죽은 가지가 되게 되면 이거는 열매를 못 맺어요.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하나님이 손질을 하시는데 잘라서 버려서 불태워 버린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었으면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 살아 있어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되 또 많이 맺어야 되는 거지.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살아 있어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까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따라해봐요. 말씀이 생명이다. 거듭난 사람이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사람과 관계를 하면 이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죠?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많이 맺히고 풍성히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그랬죠? 그 열매는 사역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그런 사역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이 열매가 노력으로 맺힌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순종함으로 맺힌다고 그랬나요? 순종함으로 맺힌다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내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그 개괄적인 설명을 해줬죠. 사역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사귀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실적나면 헤어지고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성향 자체가 의에 끌리고 사랑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지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성향 자체가 바뀌었다고. 죄에 끌리던 성향에서 의에 끌리고 사랑하는 성향으로 이 본성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수께 붙은 사람은. 그럼 이게 이제 본성이 사랑하고 의에 끌리는 본성으로 바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과 사귈 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구원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관계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사역이라고. 이게 사역이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은사를 나타내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은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기적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느껴서 한다기보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 관계하고 사귈 때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사역의 열매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과 만나서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내한테 왜 붙여줬지? 붙여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어떻든지 그 사람이 믿도록 도와주란 말이에요. 믿도록.
믿도록 도와주라. 그러면 사역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사역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똑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이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귀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어떻든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막 비방도 하고, 관계하는 사람 말이에요. 나를 막 조롱도 하고 때로는 내한테 손해도 끼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섬기고 예수 믿도록 도와줘도 맨 처음에는 뭐 핍박하고 그러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지 따라 발부도 걷어붙이고 성질 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꾸준히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사랑하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 평화로 사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멘.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 관계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자기를 다스릴 때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아멘. 어떻든 사역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이거는 내가 순종함으로써 맺히는 열매다. 아멘. 이 열매가 맺히면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도록 도와주는 삶, 이게 이제 섬기는 삶이고 이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인데 이 삶이 사실은 피곤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상대방이 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었고 내 섬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박해도 하고 어떤 데는 나를 손해도 끼치고 어떤 데는 나를 욕도 하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이렇게 피곤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피로와 지치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영적 싸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한다.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가지고 목장으로 모인다든지 교회로 모일 때는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힘 빼요, 안 빼요? 힘 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면 돼, 안 돼? 싸우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꾸를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밖으로는 사명 공동체고 안으로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멘. 사랑할 때 힘을 얻고 사랑할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사랑할 때 또 재충전이 되고 사랑할 때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항상 그 예를 여러 번 들어줬잖아요. 여러분들 목장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보세요. 내가 예를 드는 게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못돼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막 구지람도 듣고 막 사표 써라는 소리도 듣고 사회생활이
돈 벌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퇴근을 하면서 이놈의 직장을 내가 그냥 그만둬버려. 내가 어디를 가면 이 돈 벌어서 못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쭉 쳐져서 지쳐서 집에 들어온다고. 근데 집에 와서 초인종을 울렸더니 딸내미가 아파하고 뛰어나오고 마누라가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식구들하고 그냥 식사 함께 하고 막 애들 재롱 피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하룻밤을 자면서 그냥 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에이 안 가가 아니라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직장에 또 가서 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또 열심히 일해야지. 그거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니 피곤하고, 그리고 에이 때려치워 목자고 뭐이고 영혼구원이고 뭐이고 때려치워 했다가 목장에 가서 보니까 목장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뭐 피로를 채워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아이 그렇지 또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걸 또 사명을 하고 또 목장에 와서 새 힘 얻어서 또 나가서, 그래서 내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사랑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사랑을 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데 사랑해야 되겠지요? 대꾸가 없어. 저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대꾸가 없어?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때까지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여기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고?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목장이 힘이 생기는 목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힘이 생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이 생겨야 된다고요. 뭐 어려운 얘기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알아듣겠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라고?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나는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막 나한테 성질을 낸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시험이 든다. 이거 왜 이래? 사랑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거를 오늘을 깨닫는 시간에 요걸 깨닫는 시간. 한번 봅시다. 자, 참 어렵다. 자, 봅시다. 9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천중아 눈 떠라. 그것을 막 제일 앞에 앉아서 졸고 앉아서 못해. 옛날 같으면 이제 눈 뺀다 그랬어 벌써.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졸고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땀을 빨빨 흘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멍 하고 앉아가지고. 자, 봐요. 9절부터 교독하는 거 또 멍 때리고 있다가 내가 또 읽으면 막 따라 읽어. 아주 멍 때리는 데는 아주 유명해요. 아주. 자, 교독이라고 교독. 9절 내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 사랑하는 방법이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다.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렀다. 그러면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뭘 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저를 봐요. 뭐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들 요거를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사랑을 했는데 왜 상대방이 짜증을 낼까? 사랑을 했는데 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 그거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뭐라고?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환이가 내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딱 했어. 기분이 째지도록 좋아. 선물을 하나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환이를 좋아한다. 이건 무슨 사랑이죠?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넥타이를 주면서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다 나를 보고 욕을 하는 글을 올렸어. 자, 그러면 요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박지환이한테 요씨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슨 사랑이?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지.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날 잘못하니까 막 욕을 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감정적으로. 또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 예를 들면 목장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자, 이거는 계명을 따라 하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감정이. 기분이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야. 이거는 감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분은 목장에 가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장에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굉장히 하고 싶어. 이게 막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담배 막 피우고 싶어서 미치겠고, 술집에 가서 막 술 마시고 한번 춤을 추고 막 발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 따라 해봐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하는 거. 뭐면 이해가지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죠. 감정적인 것을 따라서,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는 거, 이거는 감정적 사랑이에요. 기분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면 희생적 각오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저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도 희생적 자세로 안 해야 되는 거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만들어져. 전혀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순종훈련이 돼. 그렇게 하면 순종훈련이 돼.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럼 사역 열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무당을 오늘 좀 만나서 관계를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무당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난 죽어도 만나기 싫어. 아이씨, 무당한테 가서 내가 무당한테 가서 내가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싫단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요. 그럼 가기 싫어도 가서 무당을 만나야 되는 거지. 결과는 주께 맡기고 가서 무당을 만나서 어떻든 관계를 해야지. 그러다 보면 성령이 나타나서 뭐 무당을 변화시키든지 그건 성령님이 하실 거지요. 뭔지 이해가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계명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렇게 하면 남한테 상처 안 줘요. 그렇게 하면 남을 힘들게 안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하니까 막 어느 날은 친했다가 어느 날은 원수가 되고 하는 거지.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읽을 때는 계속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눈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기분으로 날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게?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쁜 걸 시켜요? 좋은 걸 시켜요? 좋은 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하라. 계명을 따라서 순종해라.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면 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목장에 가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기도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적 자세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저를 봐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내가 사실 하기 싫은데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면 좋아, 싫어? 싫지요? 싫지요. 그러면 또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죽을 맛이야, 아니에요? 죽을 맛이지요? 죽을 맛이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하기 싫은 사람 사람 될 수 없어. 그럼 내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지. 사람도 사람 냄새가 나야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한 소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냄새를 내야 사람이지. 이랬다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뭐 그 양반은 예수도 안 믿고 참 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멋있는 말을 했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냄새가 나야 사람이지. 그럼 난 냄새 안 나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 거죠. 희생이 따른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중심이고 사람이 지밖에 모르고 사람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지요.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뭐라 그랬어? 못 알아듣지.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아듣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이건 알아듣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은 모르죠. 왜? 희생이 안 하려고 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말은 알아듣지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못 깨닫는다고,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얘들아,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눈만 끄벅끄벅, 알았어요.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명령하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는 얘들아,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보여줄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얘들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은 희생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희한해. 그건 희한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들아, 사랑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16절까지 읽으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15절까지만 생각을 해봐요. 자, 15절까지 보면 13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목숨 내놓고 십자가 지는 거라는 것을 보여줬지요. 보여줬다고.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들도 친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네가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애 좀 써봐. 그러면 너는 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이해가요?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겨주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사랑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남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했지요. 그 사랑을 하면 네가 내 친구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네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우치기 위해서 섬기고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희생하면 이제는 너가 내 친구가 되기 때문에 넌 내 종이 아니야. 넌 내 종이 아니고 내 친구야. 친구기 때문에 친구 간에는 다 알려주는 거야. 비밀이 없어. 다 알려줄게.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주님이 다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15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사랑의 속성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관계를 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남을 위해서, 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친구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이 이렇게 친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척척 깨우쳐 준다고 말이에요. 척척 깨우쳐. 그래서 다 모르는 게 없이 안다고 그랬죠?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다는 말은 그거는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나 똑같지요?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진다 이 말은 주님의 친구라는 말이고, 그렇죠? 그런 말이잖아.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나를 불러서 교회 삼고 나를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삼고 그리고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선택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누가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6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를 봐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몇 개 나왔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지. 아멘. 기쁨이 충만하지. 친구가 돼서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읽으면 척척 깨닫지. 맞지요? 척척 깨닫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주신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이에요. 17절까지 결론이에요. 저를 봐요. 17절까지 결론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기쁨도 충만하지, 영안도 열려서 척척 깨달아지지,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친구가 되지.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응답되지.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도 싫으면 내버려 두고 내가 뭐 억지로 하래? 싫은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리고 사랑은 계명을 따라서 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내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 사랑을 뭐냐? 사랑이 뭐냐? 이렇게 사랑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할 수 없어.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 오해를 하거든. 오해를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도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뽀뽀하고 성관계하고 그런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 아니거든. 아닌데 자꾸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하고는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거를 말씀 따라 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사랑했다고 했는데 자꾸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 기분적으로 사랑을 했고 감정적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속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조금 펼쳐서 설명을 하라. 사랑을 조금 펼쳐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함축시켜 놓으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좀 펼쳐서 말을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라, 이렇게 펼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건데,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좀 더 펼치면 십계명입니다. 여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 나오죠. 이 십계명에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1계명, 사랑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럼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십계명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펼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더 넓혀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가 사랑이라고. 그런데 사실 성경 66권 이 구석 저 구석 읽을 때 솔직히 전체를 모르고 읽으면 사랑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도 펼쳐놓은 사랑이고, 이거를 좀 오므려서 함축시키면 십계명도 사랑이고, 십계명을 더 함축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사랑이고, 더 함축시키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면 이해가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려면 성경을 모르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 해봐요. 성경 읽는 일, 성경을 깨닫고 전하는 일,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이고, 그거를 목사가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걸 해야 되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다 사랑 속에서 기쁨 충만하고, 사랑 속에서 눈이 열리고,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 누린다는 이런 기도 응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게 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배우고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배우고 연습하고, 설교를 잘 듣고 깨닫고 배우고 연습하고 해서 이 사랑을 잘 연습하면 여러분들은 기쁨 충만하고 눈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